새로운 시작, 네 번째 선교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는 교회에 주신 끊을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이 선교의 주체가 그 이유는 이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선교라고 하면 현재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희망을 위해서 우리들이 일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의 선교를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 선교란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당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 타이틀처럼 행복한 청주 상당교회라는 슬로건처럼 상당교회를 통해서 이웃이, 또 우리의 지역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 지역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행복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또 밝은 미래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상당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로 세상의 밝은 미래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상당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인 톰 라이트는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이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 그곳은 다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우리가 새 땅과 새 하늘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란 무엇일까? 나는 선교를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선교란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이다. 선교란 하나님이 제작하신 퍼즐 조각을 잘 맞는 자리에, 정해진 자리에 갖다 맞추는 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흐트러진 퍼즐 조각을 다시 맞추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하나의 퍼즐 조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의 퍼즐 조각을 맞추신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 퍼즐을 완성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아직 맞춰지지 못한 퍼즐 조각들, 아직 자신이 퍼즐 조각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퍼즐을 완성하지 못하는, 아직 그 자리에 찾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그 자리로 초대해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곧 선교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백성들의 사명인 동시에 삶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성도의 삶을 통해 아픈 곳을 치유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또 제자를 찾지 못한 퍼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다정함의 과학이란 켈리 하딩 박사가 지은 책에 보면 켈리 하딩 박사가 표준 토끼 모델이라는 실험을 소개합니다. 1978년 미국의 로버트 네렌 박사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단백, 고지방 식단의 사료를 여러 군의 토끼에게 먹였습니다. 몇 개월의 결과를 봤더니 유독 한 무리의 토끼만 지방 성분이 60%나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똑같이 먹였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찾아봤더니 레베스크라는 연구원이 돌본 토끼들만 지방 수치가 낮게 나온 것입니다. 이 레베스크라는 연구원은 토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말을 걸고, 아 이쁘다, 맛있게 먹어, 말을 걸고 토끼들을 종종 껴안고 쓰다듬으면서 돌본 것이죠. 그런데 다른 연구원들은 그냥 먹이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원의 다정함을 맛본, 사랑을 맛본 토끼들은 똑같이 고지방의 식단을 먹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60%나 낮게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아멘. 네. 이 연구는 사이언스지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켈리 하딩 박사의 다정함의 과학에서 이 다정함이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다정함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사랑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겠지요. 교회가 닥친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제와 만남과 나눔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지요. 이러한 친밀감과 다정함의 결핍이 우리의 영적, 육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결핍을 치유하는, 이 결핍을 하나님의 필요로 채우시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지만 아직도 이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희망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결핍을 치유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 세상의 결핍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지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결핍을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일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는 그의 괴로움에 함께하여 그 결핍을 채우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결핍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결핍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속죄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 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의 말을 빌려 정리하자면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죽음의 통치를 하는 사탄 나라의 백성으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하고 의와 생명의 통치를 하시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의 아들 주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 중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고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부름받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필요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필요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아가서 생명을 전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생명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보내시기에 앞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들어와서 저 표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구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주인공들입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희망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필요, 바로 생명을 채우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통독, 40주 성경통독과 또 중보기도 사역을 합니다. 이것으로 또 훈련받으셔서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득 채우고 세상에 나아가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예,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제가 엊그제 어떤 그 노래 경연에서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모두들 잠드는 고요한 이 밤에 어이에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이에 한자도 베이질 않나.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너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잠이 안 오지요.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저도 책을 펴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책만 펴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내가 생각납니다. 네, 옆에 분들이 생각나시죠? 사랑하면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둔감한 사람과 민감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필요였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우리 이웃에, 지역에, 세상에, 해외 각지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의 결핍을 보게 되고 아낌없이 그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민감해지면 초대교인들과 같이 비로소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필요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핍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공궁에 처하고 비참하게 되는 상황을 필요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라는 것은 시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필요를 보는 것과 여러분이 제 필요를 보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필요를 보는 것은 필요를 볼 때 그 필요가 다르게 느껴지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과 지역사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기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우리는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아무 종이나 가져다가 잘라서 그 자리에 맞추지 않습니다. 원래 정해져 있던 그 퍼즐을 찾아서, 그 모양에 맞는 퍼즐을 찾아서 그 자리에 맞추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떨어진 한 조각의 퍼즐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 이웃과 지역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 결핍을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찬란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무 쉽게 부르지 맙시다. 얼마나 찬란한 이름입니까? 세상 어디에 내놔도 감히 다른 더 좋은 이름을 찾기 힘든 그러한 존귀한 이름을 가진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선교신학자 뉴비기는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고국 영국으로 돌아와서 선교사로 자신을 파송했던 고국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였고 기독교 문화 위에서 세워졌던 이 영국이 선교지에서 돌아왔더니 다른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고국 땅, 자신을 파송했던 그 기독교 국가인 그 영국 땅이 선교지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찬란한 이름을 가진, 그 이름에 걸맞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에 따라 살아야 했지만 더 이상 그 땅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손에 꼽히는 국가이죠. 이는 주님께서 마땅히 칭찬하실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선교적 교회의 통도로 부심을 받은 이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펴보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맞춰주신 그 퍼즐 조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멋진 퍼즐 조각이 지금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지, 나라는 퍼즐 조각은 제자리를 찾아갔는지, 세상 가운데 수고로움으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택배 기사와도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막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산다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 세상이 변할까? 언제 변할까? 라는 막연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택배 기사는 그 택배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그 택배 박스가 주어졌을 때 정해진 시간에 고객의 필요에 따라 이것을 보내라고 자기에게 의뢰한 사람의 말에 따라 순종하여 그 택배를 전하는 것이죠. 그 택배 박스를 열어보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 택배 박스를 여는 순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보물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택배 박스를 받아든 사람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더라도 혹은 잘 알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택배 박스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면 가난한 구두장이 세몬이 교회 근처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는 미하일라라는 젊은이를 발견하고 지나쳤다가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아 지나쳤다가 다시 교회를 지나가다 마음에 찔려 돌아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또 그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미하일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 벌을 받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보내셔서 너는 3가지 진리를 깨달아야만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미하일라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침내 미하일라는 3가지 진리를 모두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질문 3가지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사랑이 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산다. 라는 3가지 진리였습니다. 이 3가지의 질문을 답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자신의 주인이 되었던 세몬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음을, 그리고 사람들이 협력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들 자신과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 하나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책 맨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요한일서 3장 14절,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사셔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아직 맞추지 못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아직 맞춰지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춰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나 우리 청주 지역에서나 또 해외에서나 각자의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